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뭐 은혜 받았습니까? 뭐 많이 써요. 또 하나 좀 좋지 않은 의미에서 아이고 시험 들었대. 그 왜 권사님이 왜 집사님이 교회에서 안 보이는데 했더니 뭐 받았다고요? 시험 받았대. 뭐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친지 집에 갔다가 아이고 내가 여기는 안 온다. 뭐 받아서 그래요? 시험 받아서 그래요. 어떤 부모가 딸네 집 갔다가 내가 난 딸이지만 내가 안 본다. 그게 뭐가 틀려진 거예요? 시험 받아서 그래요. 시험 받는 이유가 왜 그럴까? 오늘 보니까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서 기대를 좀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잘 지내다가 그날은 주일날 갔는데 나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해. 그래서 삐졌어. 시험.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서 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시험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안 했다고 또 시험 받아요 또. 뭐 말을 또 이상하게 했다고 그랬고 먹는 거 있는데 자기들은 먹고 나는 먹으란 말도 안 한다고. 이거 안 먹으면 되지. 이게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하면 시험 받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게도 안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 마음이란 말이죠. 내려놨는데 뭐 시험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가면 이만큼 대우를 받고 이만큼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치가 아니까 시험 받았다고 또 해요. 한번 따라서 내려놓으세요. 시작. 시험 받을 것도 없어요.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 않고 오늘 13절의 시험은 우리말로 시험이지만은 여러분 단어가 틀려요. 헬라어 단어가 틀리는데 이런 이야기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은 우리가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시험을 받으면 삐지린 게 아니라 기쁘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키가 크기 위해서 막 크는 애들이 그냥 한 해에 그냥 10cm만 크려고 막 아파. 그래서 10cm 크는 게 좋아요? 안 아프고 안 크는 게 좋아요? 정동률 집사님. 아파서 크는 게 좋대요. 안 아프면 좀 아프니까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좋다고 하는데 실력이 뚝 떨어져.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해갖고 이렇게 내 아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학습 능력이 좋게 하는 게 좋아요? 매일 시험도 안 보고 놀고 그런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던 선생님이 테스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뭐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니까 이게 뭐 힘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성숙시키는 게 나아요? 성장시키는 게 나아요?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건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유혹받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향상시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해요. 시련. 이런 시험과 시련이 얼마나 많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거 이건 전부 다 여러분 2절에 말하는 그 시험 테스트 우리가 연단인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여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엄청난 시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여겼어요? 기쁘게 여긴 거예요. 예,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서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노마서는 우리 5장 3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환난, 인내, 연단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구시고 하나님이 영광에 가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시련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이 있어요. 유혹. 그 유혹을 1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차라리 유혹이라고 바꿔 있는 게 이 단어는 훨씬 나아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템테이션이라고 용어로 해요. 우리를 시련하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 빠진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삐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험을 받는가? 이게 시험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유혹을 받느냐면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욕심을 내려놓으면 기대를 내려놓으면 뭐 유혹 받을 일이고 시험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시험 받아서 그렇다. 아이고 저 집사님은 시험에 빠졌어.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고 그 전부 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성숙하면요 시험 받을 이유도 없어요.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또 붙잡고 정말 부부싸움 했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아이고 어제 상사한테 되게 혼났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저 사람한테 내가 존경을 받아야 돼. 저 사람한테 내가 예우를 받아야 돼. 요새는 뭐 대통령도 예우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이게 다 마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빠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유혹을 시험을 받는데 또 하나 이런 사람은 죄책감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다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처럼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잘못된 생각이 그래요. 또한 성도를 올바로 인도하고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지 시련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실래요? 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표는 안 만들으셨나?
여기 있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뭐예요? 유혹이요.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런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시험이에요. 이거 우리는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여러분 근원이 틀려요. 근원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나. 우리는 사단을 여러분 이겨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이런 진행 과정을 보면 이 시련 테스트 고통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얻어맞고 잠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환희의 기쁨으로 나타나요. 근데 사단이 주는 유혹은요 달콤해요. 넘어간단 말이죠. 이거 하면 수지 맞는다고 하고 이것만 하면 대박이 터진다고. 그래도 아픔과 고통 슬픔으로 가요. 여러분 달콤하게 사단이 사탕처럼 와요. 사단은 어떻게 온다고요? 솜사탕처럼 와요. 아주 달콤하게.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막 손에도 보고 다 하고. 그건 전부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우리는 뭐예요? 연단해요. 정금처럼 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 뭐예요? 실족시험. 그러니까 아이고 왜 저 사람 교회 안 나가니까 아이고 실족했어. 그건 누가 준 시험이에요? 사단이 준 시험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우리를 해서 더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영생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걸 보세요.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네 자식을 바치라. 그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은 뭐예요? 뭐예요? 전부 다? 욕심이에요. 욕심에 끌려갖고 전부 다. 욕심이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어.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지도 아니하고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악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자체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받고 유혹을 받는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고 무슨 기대치가 그렇게 높고 무슨 그렇게 목표치가 하도 그래서 전부 다 시험, 전부 다 자기 뭐예요? 욕심.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돼.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 아, 욕심을 부렸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럼 내려놓아야 돼요.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으로 나가면 그 다음 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가 해야 하는데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템테이션은 여러분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조금만 욕심을 자제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잘 억제하고 컨트롤했으면 다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밖에서 오는 것 때문에, 이것은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넘어가지 않아요. 마음이란 마음. 이미 마음에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면요 사단이 가만히 그거 갖고 자꾸 부채질한다니까요. 부채질. 전부 다 마음의 문제라네요.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게 그 마음의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유혹되고 그 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는 옳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커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자꾸만 자라면 뭐가 와요? 사망이 오는 거, 영이 죽어버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이런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더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세미한 유혹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다 유혹하고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일 다 암시한 것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래요?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 미혹함이란 뜻이 너무 재미난 뜻이에요. 뭐냐면 이 미혹은 미끼로 물고기를 잡다, 낚싯바누질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기가 많은데 그걸 무는 물고기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밥상에 올라왔는지 다 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미끼로 물고기를 잡다, 올가미로 사냥하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의 욕심이 그래서 팍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나는 거예요. 이게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그래도 우리가 그거 안 잡으면 되거든요. 그걸 마음에 콱 잡고 나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움하고 그러다가 시험 받아갖고 전문 용어로 꼴보기도 싫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미끼를 던졌는데 다 잡혀 올라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자꾸만 잉태한 즉, 요 잉태하다는 단어의 뜻이 참 재밌어요. 이 잉태한다는 뜻이 뭐냐면 함께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한다. 잉태한다는 건 뭐 배가 불러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았어요? 욕심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욕심, 그걸 놓아야 되는데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또 붙잡고 있으면 뭐가 돼요? 사망이 오느니라.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욕심을 붙잡으면 안 돼.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꿈도 기대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내려놓으니까 매일 시험 받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가 또 공부를 못하는 건 거기에 또 부모들이 시험 받아갖고 또 얘는 공부는 안 되지만 얘는 피아노도 잘 칠 수 있거든요. 그럼 머리가 틀려요. 아이고 얘가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부모들이 안다라는데 근데 악기는 잘 다뤄. 그럼 잘 다루는 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욕심으로. 여러분 팔방미인이 되면 좋겠지만은 이런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운동선수한테 공부하라 그러면요 머리가 쥐나요, 쥐. 공부하는 애한테 가서 운동하라면요 삐져요. 예. 우리가 클 때 그 여동생 애들아 거기도 아들만 둘, 우리도 아들만 둘. 우리가 하나우에 고담, 하나우에 고담 이렇게 이제 돼갖고 오는데요.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근데 한 놈은요 안 놀아. 아이고 가서 놀으라고 하면 책 갖고 가갖고 그늘에 가서 책 보고 있어요. 카이스트 가서 아주 나이 젊게 해갖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지금 유럽에 나가 있는데 이제 걔는 놀으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난 세상에 눈 생기고 그런 애는 또 가까이서 보기는 가서 좀 애들아 좀 놀으라고 하면요 그 나가갖고 책 갖고 나가갖고 저 큐팅 가서 책 보고 있어요. 새 놈들은요 공부하라고 하면 쥐가 나요. 쥐가. 그냥 뭐 책 이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벌써 저 바깥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 틀려요.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전부 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슐라붓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함께 붙잡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잉태한다는 거예요. 함께 붙잡아. 그걸 붙잡지 않으면 되거든요. 뭘 붙잡아요? 욕심을 붙잡은 거예요. 욕심을. 그 욕심 때문에 좋았던 가정의 분위기도 깨져버리고 그런 거예요. 이 함께 붙잡는 순간 이미 멸망을 예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이미 죽음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을 때 조금만 붙잡지 말고 내려놓으면 역시 뭐가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다루시고 제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맷돌을 막 얹어놓는다고 했잖아요. 맷돌짝을 막 우리를 가르시는 거예요. 다루시려고. 어떤 사람 맷돌짝 하나만 얹어놔도 다루심이 돼갖고 참 좋은 성향이 나오는데 좀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광야가 길은가 짧은가는 결정은 내가 해요. 내가 단마음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광야가 짧아요. 광야 인생이. 근데 잘난 사람 아주 이런 사람은 광야가 길어요. 광야. 인생 광야가. 여러분 광야는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똑똑하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모든 학문을 다 배웠고 능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가른 거예요? 40년 동안 가른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해보니까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40년 전에는 그냥 한 대 치니까 그냥 사람이 나가 떨어져 죽어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혈기방장해서 막 그냥 쳐버리면 사람이 죽고 막 그랬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셨어요. 연단하시고.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 입 대신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가면요, 이 광야 인생이 길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붙잡은 걸 놓는 순간 이런 광야는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지금 막 나오려는 사람도 있고, 한참 광야에서 그냥 맷돌짝 하나님이 얹어갖고 다루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고,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사단이 주는 유혹을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란 말이죠. 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잉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그걸 뭐 하면 돼요?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틀어지고. 놓는 법은 배워야 돼. 안 돼. 어린애들도요, 뭐 하나 자기 좋은 거 붙잡으면요, 그거 뺏으면 난리 나요. 우리는 이렇게 착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성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붙잡으면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장성하고 보면 우리가 이제 사망, 죽음이 오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욕심 때문에 그렇다. 뭐 딴 얘기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심을 내놓으면 될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누가 뭐라고 하고 하지 마. 툭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 것보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런 뭐라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욕심 때문에 그렇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괜찮다. 괜찮기는 뭐가 괜히 다 그것 때문에 이판사판 되는 거이자. 이판사판 더 나가면 공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앞에도 사람이 속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 욕심. 하나님 이만큼 족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족합니다. 근데 그 이제 욕심이란 말이죠. 과한 욕심이에서 욕심을 부린다고 그게 좋은 것들을 얻는 게 아니라, 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다 위에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네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이 주시는 거지. 니들 욕심 부려갖고 얻는 게 아니라, 욕심 부리면 죄가 오고 죄가 오면 죽음이 온단 말이죠. 그걸 놓는 순간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줘 주시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붙잡고자 하는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하는데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너희들에게 다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갖고. 잘 살아야 돼요. 꼭 잘 산다는 게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까지도 잘 살아야 돼요. 이런 물질이 잘 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그런 법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는 일. 그런 하나님은 변함도 없어요. 우리는요,
뭐 갖다 주고 하면 뭐 좋아하다가 끝이면 삐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이런 그림자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요, 막대기를 하나 꽂아 놔도요, 길었다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 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정오에는 짧았다가 저녁이 되면 길어버리고, 이렇게 길었다가도 봄이 되면 이리 갔다가, 여름이 되면 이리 갔다가, 가을이 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겨울이 되면 그림자도 틀려요. 길이만 틀린 게 방향까지 틀려요. 사람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언제는 간까지 빼주려고 하던가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내 간을 뺏어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욕심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는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붙잡으니까 사람이 크게 보였다가 적게 보였다가 뭐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사람은 별로 뭐 관심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요. 아이고, 그래요.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적이 됐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화무쌍한 것, 그 욕심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온전한 선물들, 하나님의 은혜들, 은사들은 다 빛들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견고하게 좋은 것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우들끼리도 가까워서 막 팔딱팔딱 뛰면 아이고, 또 언제 저렇게 또 헤어질까 걱정이 돼요. 너무 가까워도 그쯤 가까웠고, 너무 멀어도 뭐 그냥 무슨 3대 원수진 것처럼, 그럼 또 언제 가서 또 갖다 붙어 있어요. 또 아이고, 좋아도 그쯤, 싫어도 그쯤.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변함.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이 100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100년이 묵은 된장집 아닙니까? 뭐 아시나요? 여러분, 꽉 묵은 숙성된, 우리가 101년째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 잉태했다,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첫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유혹할 리가 없습니다. 연단을 통해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은 있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걸 뭐해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련을 견디는 자,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는 조그만 것도 다 넘어져 버려요. 누가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다 이렇게 버려요.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동네 강아지들이 다 나와갖고, 강아지 해도 안 되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유모차를 너무나 짧게 끌고 가갖고 애기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개씨가 거기 계시더라. 아이고 참 기가 차갖고, 아니 사람이 아주 모시고 다녀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런 동네 개들이 와서 다 부르고 막 왕왕거린다 그래서 가는 기차가 가다가 뻑 서는 법 없어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은 말씀과 기도라는 두 내일 위에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거룩은 말씀과 기도라.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과 기도의 내일 위에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동네와 개가 와서 짖는다고 해서 끽 서는 법 없어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참는 자,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느니라. 그걸 바라보고 시험이 올 때마다요, 여러분 웃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것을 주시려고 또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주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보다. 뭔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보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이걸 잘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요.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지 못해갖고 천상의 자리에서 저 지옥의 자리로 떨어진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붙잡는 거예요. 충성되게 봉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만류관을 위해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셔야 돼요. 조금만 참. 요새도 전설 따라 삼천리인가 뭐 이런 거 하면 보면 마지막 그거 인내하지 말고 참지 못해갖고 이무기가 돼버리고 뭐가 잘못되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마지막.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요 채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종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죄수의 옷을 입고 똑같아요. 똑같아.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똑같아. 그 다음에는 관복을 입었어요. 똑같아.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없다? 많아요.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